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과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도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때론 고난과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고난과 또 절망과 어두움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의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도망쳐 있을 때, 아둘람굴에 피해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사울왕 다음으로 차기 왕으로 세워질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현실은요, 그냥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 말고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결국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학살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당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았던 다윗과 또 다윗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 섞인 절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그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또 다윗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어둠의 긴 터널과 같은 상황을 가고 있었던 그때에도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다윗을 위해 일하고 계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절망과 어둠 앞에서 하나님,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십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백조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우아하게 떠다니는 그 백조를 바라볼 때, 이 백조가 물 위에 떠다니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속을 들여다보면은요, 백조가 자신의 그 우아함을 위해서 엄청난 발짓을 하고 발장구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 하고 계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를 배신했는데 왜 너희는 내 편에 서서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사울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데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에게 무기도 주었습니다 하고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그 말씀이 9절 10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라는 사람이요 사울에게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신문합니다. 너는 왜 반역자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느냐? 그러자 아히멜렉이 사울의 신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당신의 충신이고 또 다윗은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나는 당신의 사위이고 충신인 그 다윗에게 잘하는 것이 곧 당신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나는 다윗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사울의 입장에서 도저히 변명하거나 거기에 대적할 말을 할 수가 없는 아주 적당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결국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을 죽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여러분들 사울은 죽일 이유가 없었던 이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이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 인간의 관점으로 자신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아히멜렉이 했던 그 모든 일이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자신을 해치려는 그런 음모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을 멸하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봤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면 다윗을 기뻐하고 그와 협력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다윗을 지지하고 그를 사랑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울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면 다윗을 지지하고 그와 협력하고 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자기 중심으로 또 인간의 관점으로 그렇게 바라보니 기쁨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불안과 두려움이 사울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누군가 칭찬받으면은요, 괜히 내 자리가 위협받는 것 같고, 내가 위협받는 것 같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죠?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 배가 아파요. 나 말고 누군가 잘 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그리고 이런 시기와 질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생기면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간의 관점으로,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 내 중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안에 기쁨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 분노가 결국에는 우리를 파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울도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채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기와 질투, 또 불안과 두려움이, 분노가 그를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분노가 결국에는 사울을 파괴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모습을 바라봤다면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모습을 넘기고 또 그와 다윗을 더 사랑하고 협력했을 텐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이 사울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분노가 결국 사울의 영혼을 파괴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과 어두움 앞에서도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야외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제사장 가문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호위병에게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죽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에게
아히멜렉을 고발했던 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제사장을 죽이라고 다시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의 그 계획이 하나하나 다 척척 들어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울의 계획, 다윗을 협력하고 다윗을 도와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사울의 계획이 다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울의 계획은 완성되어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계획대로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계획은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게 그의 계획이었지만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에게 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아비아달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훗날 아비아달은요,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인간의 힘과 권력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사울은 다윗을 돕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을 당대에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훗날 그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절망과 또 어두움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왜 나는 계속 실패할까? 왜 나는 계속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긴 할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멈추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절망을 마주하고 어둠을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알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자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알과 실라는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다음 날이면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요,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매를 먹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다음 날이면 죽게 생겼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실라가 잡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다, 여기서 멈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결박하고 있었던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알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간수가 바알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접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그 한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은 다 끝났다, 여기서 멈췄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매질하고 감옥에 갇혔던 그 간수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울과 실라가 마주하고 있는 그 절망과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어둠을 마주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믿고 오히려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경험하는 이 고난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뢰와 믿음이 바울과 실라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절망과 어둠을 마주할 때도 있고 때론 인생이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고난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제사장 아비아달과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쓴 존재와 무라는 책에 보면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P2의 존재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간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던져진 그런 존재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 주변에 그 누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어둠을 마주하고 있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어둠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물 드린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그 드린 손길 가운데 그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곳에 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고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연약함들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 귀신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 가운데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도 이야기하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